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원수를 형제로 맞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을 외딴 사막길로 인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빌립이 순종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사막길을 가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하게 하신 분도 역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본보기를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사울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울을, 원수인 사울을 형제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형제로 맞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잘 죽었다라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진 믿는 자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에서 온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사나운 들짐승처럼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며 복음을 전하던 빌립과는 반대로 성령님의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원수였고 성령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협한다는 말이요, 잠언 19장 12절과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라는 말에서 진노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꾸짖으시니 바다가 말랐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할 때 위협한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위협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위협한다는 말은 죽이겠다고 말로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또 살기를 띠고 있었다는 말은 실제로 죽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어에는 숨을 몰아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꿔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나운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가까이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그림처럼 그리는 말입니다. 사울의 위협적인 말과 살기가 가득한 거친 숨결이 믿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는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마치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간 사울은 2절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큰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마스쿠스가 유대인의 영토가 아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달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외경인 마카비일서 15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만일 그 나라에서 어떤 전염병 같은 자가 당신에게로 달아나거든 대제사장 시몬에게 넘겨줘서 그가 자기네 율법대로 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로마 대사가 이집트 왕인 톨레미 8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원전 47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대제사장의 특권을 확인해 준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미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율법으로 자기네끼리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끼리 통치하고 이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허가를 해주신 겁니다. 허tin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대사는 이집트 왕 톨레미 8세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범인 인도 협정과 같은 그런 것이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가면 율법을 어기고 다마스쿠스로 도망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은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진다며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사울은 전염병을 완전히 소독하여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스승인 사도들은 유대교 범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온건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라는 율법을 담을 수 없고 이제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스데반과 빌립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그 유대교 신자들은 또 율법을 지키면서 또한 이 잘못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한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이 둘 다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나 헬라파 유대교 신자들 모두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말리엘과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이렇게 서로 자기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서로 중간에 서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두고 보면서 이렇게 나가자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고도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꺼리며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울이 충돌한 것은 서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열성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사울은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둘러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사울이 땅에 엎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엎어졌다는 말은요, 수동태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비추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하기에 즉시 스스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엎드린 뒤에 사울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와 같은 그런 부름입니다. 그렇게 2번 부르신 후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사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 가운데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누구신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밝혔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말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더 붙였습니까? 예수. 이렇게 붙인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찾아보면 뭘까요? 역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소리는 들었으나 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원들이 들은 목소리는 바울의 목소리고 바울은 대화 상대도 없이 혼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4절, 6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에 7절도 아무 말이 없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의 말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므로 어떤 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사울을 따라갔던 수행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증인들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수행원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행원들도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사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친교실 가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기에 또 문을 잠가놨기에 들어올 수 없는 외부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모습과도 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사울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리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간 이유를 사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강제로 사울을 회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슴이 찔려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감추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던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소리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인격을 강제로 짓밟고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울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복종했기 때문이지 사울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억눌리고 사로잡힌 그러한 영혼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은 스데반 때문에 찔린 가슴과 빛과 음성으로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지만 그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까지 간 것입니다. 9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자신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즉시 믿어지고 인정이 되었다면 사흘 동안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사흘 동안 몸부림을 치며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굳게 믿고 확신했던 믿음이 깨어지고 이제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금식하며 물도 안 마시고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사울과 대조가 되며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사울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도 봐야 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른 것과 같이 똑같이 아나니아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린 사무엘이 대답하듯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과 달리 이미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알고 영접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아나니아는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던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한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왜 놀랄 만한 일입니까? 1절에서 살기등등하고 위협하는 말로 콧김을 내뿜으며 씩씩거리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협박하던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까? 마치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옷을 찢고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며 날뛰던 군대 귀신들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조용히 앉아 있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12절도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시력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앞으로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13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하였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이 뭡니까? 자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잡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사울에게 가는 것은 도둑이 경찰에게 스스로 잡히러 가는 것도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형이 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형제로 맞이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성령님의 음성에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들이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모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부르는 말로 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이 모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한 우두머리에게 가라니 아나니아는 정말 놀랍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거룩한 자들은 14절에서 다시 말을 바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미 바로 다마스커스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암행어사가 이곳에 와 있대 라면서 긴장하고 있는 사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답 안 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 이겁니다. 가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된 그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서 내 이름을 지고 갈 그릇이라는 겁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제가 바꿔서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고 간다는 말을요, 재판에서 증언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언한 것을 뜻합니다. 또 25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한 것을 뜻합니다. 또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할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언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주의 이름을 지고 간다는 것을 너무 좁은 범위로 한정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지고 간다는 뜻은 고통을 참으면서 짐을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언한다고 보는 것도 고난이지만 이는 바울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을 짐을 뜻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고 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바울도 역시 예수의 이름을 지고 가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바울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주의 이름을 지고 갈 그릇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16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지고 갈 그릇인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왕들 앞에서, 또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로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잔말 말고 그냥 가, 이겁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자 아나니아는 17절에서 즉시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사울에게 사울 형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쉽게 읽고서 사울 형제라고 부른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사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잘 아는 친한 친구가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최고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원수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을 원수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환영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 사울이요. 존 스타트는 이 말에 항상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회심한 뒤에 믿음의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첫 번째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칩니다. 사울만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의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죽도록 싫은 그 마음을 꺾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여기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준 말은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소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오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일을 연결하면서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신 주님이고 하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는 목적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보게 하고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절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말한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건 그대로 써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회복되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된 것입니다. 그 분노에 충만한 짐승과 같은 살기등등한 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이고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그 마음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눈에 살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자신의 뜻은 사라지고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뜻만이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말을 빼고 대신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은 그 다음 단계의 회복입니다.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몸도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교제입니다. 며칠 동안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지내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동안에 은혜 받은 경험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고, 또 여기서 뭐를 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거기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울의 회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하지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원수인 사울을 회심하게 하셨고, 또 똑같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회심한 원수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형제를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받아들인 아나니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사울도 사실 주인공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굴복한 사울, 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굴복한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인공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 뒤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사울을 사랑해서 형제로 맞이하라는 말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사울과 스데반과 같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 쉽습니다. 각자 자기가 배우고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원수 삼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그쳤다면서 이성적인 믿음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계속된다며 감정적인 믿음을 주장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옳고 사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둘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원수들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는 태도로는 절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 그걸 가지고 그 자로 상대를 재서 상대가 틀렸다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표준으로 삼은 그 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잘못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로 삼아서 재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즉 그리스도라는 자를 가지고 재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맡은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배우고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 비추어 보고 맞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조금 성경을 알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나는 맞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나는 잘 됐는데 괜찮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사울입니다. 왜요? 사울도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저것들은 잘못되었다며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이라고요. 만약 분노는 없는데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분노나 적개심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포장하려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쌓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몸부림치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적개감을 내려놓고 원수를 형제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원수를 형제로 만든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